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신앙생활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실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맞습니다. 모든 일 하나하나 다 믿음으로 하는 귀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일하는 것으로 신앙생활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부정하고 불의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가는 것. 물론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인격,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성품과 함께하는 이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누리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으로 신앙생활로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이 변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그 죄를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이와 같이 나라를 잃고 왜 환난을 당하고 하는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며 50장에 가서는 그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50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 받으시는 주님, 고난 받으시면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떤가를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구원자,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한 자리에서 건져내는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자, 그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학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학자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보면은 거기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고, 그 밑에 그 뜻이 다른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고 그 내용을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학자들을 다른 말로 제자들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스승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모습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을 통하여 배우고, 그분을 통하여 듣고, 그분을 통하여 살아가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준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 제자들이 또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구원자의 모습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뜻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말을 듣지를 않으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가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되냐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면서 이와 같은 나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갈망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떠나시고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어떻게 세우시는가가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시작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아주 샤프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도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이 사람들은 일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우리의 의지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일 아니겠어요? 한번 보세요. 주님은 겸손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높아져야 대접을 받고 위로 올라가야 존경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희들은 하늘의 것들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라고만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유함에 취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교회 활동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일에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가 옆에서 말 한마디 하면 금방 실족에 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버리고 떠나버리고 자존심을 앞세우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니까는 다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능히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거든요. 우리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잡거나 누군가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 공격하면은 벌컥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날까요? 내가 그것에 덮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합니다. 듣고도 웃어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너무 많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재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사업 실패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힘들면 어떡하지? 고생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하여 너무 많이 두려워요. 신앙은 이걸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이거를 극복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양을 하거나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경험이 축적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들어야 할 사람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갔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까? 성경 말씀 말고도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교훈을 주시잖아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듣는 것밖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잘 듣는 것. 사람과 사람끼리도 관계가요. 내가 일방통행으로 말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 쪽에서는 지루하고 짜증나고 싫어요. 그러나 잘 들어주는 사람은요. 호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고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 말만 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가버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섬기시나요?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종이 되는 걸 싫잖아요. 주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오신 모습. 학자여로 하늘의 소망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곤고한 자, 영적으로 곤고한 자, 정신적으로 곤고한 자, 물질적으로 곤고한 자, 육체적으로 곤고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말로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걸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소망을 위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분은 늘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바쁜 공생의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항상 원리는 그것입니다. 먹어야 나오죠. 먹지 않으면 나올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뭔가 나오는 것이죠. 능력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자꾸 주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만 봅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내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자신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귀라는 것도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막힌 귀는 못 듣습니다. 고장난 귀도 못 듣습니다. 귀가 멀쩡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것이 안 들려요. 세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 안 들려요. 우리가 자꾸 집중하는데 어디다 집중하냐면 세상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세상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말고 새로운 기준, 세상의 기준, 가치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라고 하는데 높아지려고 하고 겸손하라고 하는데 우월감을 갖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고 그러니까 보면은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여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여기에 정신을 팔리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결과는 주님 앞에서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5절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가 연 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는 말씀을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소개가 됩니다. 6절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같이 맞서서 싸우고 대듭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때리는 자들의 등을 맡기셨습니다.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자신의 뺨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무능하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의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능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왔고 그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무능력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확신,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에 가서는 나를 부활하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 믿음,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를 하시는 거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없으니 매력이 없는 것이고 매력을 잃어버렸으니 사람들 앞에 밟혀지는 수음과 같이 맛을 잃은 수음과 같이 우리의 신세와 처지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은 심정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매맞으면 주님은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심정이 어떠십니까? 주님은 어떤 심정이실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은 어쩌면 더 나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심판을 앞당기시지 않을까? 우리가 원수 같고 우리가 심판해버리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이 들까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는지, 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짜 믿음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아무 뜻 없이 이렇게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고 사람들의 멸시가 있고 사람들의 핍박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다 감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남이 못 이룬 것을 이룬 것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를 용서하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견딜 수 있었다. 수치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벌겨벗기셨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얼굴에 침뱉음 당했죠. 따귀 맞았죠.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었어요?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뻔뻔해지고 필요가 있습니다. 죄짓고 뻔뻔해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거나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 때 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해야 됩니다. 움츠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의롭다 하시니까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느냐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담대함을 맞서야 됩니다. 여기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함께 서보자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서보자이.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담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겁이 상실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초라해도, 지금 내 처지가 실패한 것 같아도 비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성도는 그 심판을 보고 그 심판을 겨냥하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의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사다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밤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때 기적을 맛보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고 이적을 보고 한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정말 주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이시기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뭔가 얻어먹어볼까? 뭔가 하나님의 기적, 그런 능력을 볼까?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잘 믿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에 대하여 우리는 맞설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는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불의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의롭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수치를 면하고 박해자들이 결국은 쇠락할 것을 알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고난을 다 감내를 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자신을 온전히 드리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능력이야? 어떻게 구원자가 저래? 구원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저렇게 나약해갖고 어떻게 구원을 한다고? 예, 이게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래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복음은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복음이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많이 신앙들이 어려워졌고 교회마다 어려워졌고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갈라졌을 뿐입니다. 구별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새롭게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교훈을 삼고 저와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